통트랙 두 번째 왕정 500년이 시작되는 이야기이며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와 두 번째 왕으로 예선되는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왕정 500년의 분위기는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통치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통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왕전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며 왕과 선지자들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대립과 협력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정은 초대왕 사울에서 시작해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500여 년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 사울 왕 초기 정치, 사울의 권력 사유와 왕으로 예선된 다윗의 도피 생활, 다윗의 망명과 사울의 최후입니다. 첫 번째 왕을 요구하는 백성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가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굽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주변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보다는 왕의 노예로 사는 길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물론 왕정을 요구하는 백성들은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요.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의 요구에 매우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왕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사무엘로부터 이러한 경고를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그 요구를 깨닫기보다는 끝까지 왕정을 고집하며 왕을 세워달라고 재차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선의 선택으로 왕정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사울의 초기 정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의 그 왕정 요구에 차선책으로 속상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집파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격정할 줄 아는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앞에서 예의를 갖출 줄도 알았고 나라의 일을 발설하지 않을 만큼 신중했으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경화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에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왕궁을 짓고 신하들을 모으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용기 있게 결단하며 싸울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울에게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침략하여 그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이때 고향 기브아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은 밭을 갈던 두 마리의 소를 잡아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움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모두 33만 명의 군사가 모이게 되었고 사울은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치고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은 길갈에서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명실공히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세 번째 사울의 권력 사유화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움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정한 기한보다 사무엘이 늦게 오자 사울 자신이 월권하여 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기보다는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노라고 변명만을 늘어놓습니다. 또한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진멸하라는 정정합니다. 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잘못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을 합니다. 사울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고 빼앗은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따로 골라 남겨줍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크게 후회하시면서 그를 버리시게 됩니다. 사울이 백성들과 가까워진 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멀어진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심으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기보다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켜주며 높여달라는 엉뚱한 얘기까지 합니다. 더욱더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울은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든 국가 요직에 다 앉혔으며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했으며 공안 정치를 통해 제사장 나라와는 너무나 먼 정치를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네 번째 왕으로 예선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해버린 사울로 인해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암송아지를 준비하여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라는 명분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정도로 사울의 권력 사유화와 제약이 극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간 사무엘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만나게 되었고 외모보다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에게 목숨 걸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40일째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의 모욕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엘라 골짜기에 온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열정과 용기로 다윗은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다윗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은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군대에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10대 때 청소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돌보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습니다. 또한 다윗은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물매 돌리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이 일로 인해 결국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5번째, 다윗의 도피 생활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로 그는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죠.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외치며 골리앗에게 믿음으로 나설 때 요나단은 다윗의 진면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와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과 요나단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서로 통할 수 있게 되었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귀히 여겨 주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골리앗 사건으로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도 임명하고 자신의 사위로도 삼았지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만 갑니다. 급기야 사울의 귀에 들린 여인들의 사울 천천 다윗 만만이라는 노래는 사울을 더욱 초조하고 급하게 만들었으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에 더욱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도망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사울을 피해 제사장들의 성읍인 놉당으로 피신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과 떡 조금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 놉당의 제사장 85명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사울에 의해서 살육당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을 피할 수 없었던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몸을 피합니다. 그런데 그만 블레셋의 신하들이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을 알아보게 되었고, 다윗은 또 다른 죽음의 위기에 맞이하게 되지요. 이때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윗은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 하면서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무너지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노래가 바로 시편 34편과 56편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일 것입니다.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400명을 만나 그들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사울의 폭압 정치로 인해 고통받는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모압으로 망명해 자신의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모처럼 만에 모압에서 안전하게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찾아와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모압 땅에서 편히 머물러 있지 말고 수많은 백성들이 사울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 땅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온 다윗을 사울은 특수부대 3,000명과 함께 쫓아다닙니다.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의 군사 3,000명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을 포위하게 되었고, 다윗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자였기에 하나님의 임명권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고 대신 그의 옷자락만을 베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시편 57편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세계 경영의 꿈을 새롭게 다짐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십광야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의 군대에 의해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지를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든 군대를 일부러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임명권과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번째, 다윗의 망명과 사울의 최후입니다. 다윗은 끈질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했는데 이번엔 하나님께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기스가 베풀어준 시글락 성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예전에는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함으로 이 길을 벗어났는데 이번에는 충성스러운 척함으로 이 길을 극복합니다. 바로 이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또 다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모든 가족들과 소유물을 약탈해 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 위기를 기회로 살려냅니다. 한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던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은 전사하게 되었고 사울은 80세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수급은 블레셋이 가져가고 목없는 내구의 시신이 벳산 성벽에 박혀 있을 때 40여 년 전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산 넘고 물 건너와서 사울과 왕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줌으로 받은 은혜를 갚습니다. 이상으로 13과 왕정의 시작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